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저희 모교회에서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의 달 가족 찬양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가족별로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불렀죠. 준비를 많이 한 가정도 있고 또 급하게 막 우리 몇 장 부르자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잘했는지 사실 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기억나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거의 한 집 걸로 한 집씩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559장 통합찬송 305장. 이 찬양을 거의 한 집 건너 그 다음 집은 나오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늘 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렀고 늘 들었고 적어도 가정의 달 되면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통해서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셨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부르고 있는가?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찬양 가사 속에 그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가정의 행복한 모습은 사실 이 찬양 가사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 찬양 가사의 내용을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모신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즐거운 동산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는 뭐죠? 뭐가 고이는 거죠? 뭐죠? 그냥 평생 부르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영택 목사님께서 쓴 곡인데 작사하신 곡인데 여러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뭘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뭐 물이 고인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머리를 고인다, 팔을 이렇게 괴고 받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런 머리를 고이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펼치고 거기에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한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 그 가정의 따뜻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함께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림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어도 여러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꾸 본문이라네. 이 가사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간의 초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간의 초가. 초가가 한 간이래요. 한 간짜리. 근데 원래 초가에 기본적으로 몇 칸이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역에 의하면 주역에 이게 3이라고 하는 게 기본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평화롭다 하는 걸 얘기할 때 3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사기에 의해서도 초가를 지을 때 몇 칸을 짓습니까? 초가 몇 칸요? 사가 3간 맞습니다. 3간이 기본이에요. 3간은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3간이에요. 초가 3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든 땅. 흙에 살려면요 초가 3간이 있어야 돼요. 서민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은 초가 3간이에요. 고관 대작들은 99칸, 임금은요 999칸. 가장 서민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삶의 기초가 초가 3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찬양 가사는요
한간의 초가도 괜찮다. 한간, 방한칸,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팔 뻗고 어머니가 펄 뻗고 아이들 눕혀놓고 거기서 같이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가, 한간짜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도 못 갖췄지만 한간짜리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우리 시스템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가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아버지가 번 걸로 온 식구들이 먹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찬양 가사의 집은 온 식구들이 일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나서 겨우 한 상에 둘러서 밥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공급이 될지라도 그것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정말 미니멈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손 치더라도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require 하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밑바닥이 있죠. 그것보다 내려간다 손 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된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낙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동산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낙원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 한 칸짜리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온 가족이 한 칸에 사는 원룸에 사시는 분 사실 잘 보기 어렵죠. 적어도 우리 기본적인 삶이 충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모신 집이기 때문에, 초가 한간이라도 괜찮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가정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찬양을 불러도 생각을 하면서 불러야 된다는 거죠. 찬양을 우리가 너무 무턱대고 불러요.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찬양만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집에 가셔서 자꾸 이 찬양이 떠오르기만 하면 오늘 설교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우리가 뭐를 자꾸 잊어먹고 있느냐 하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자꾸 빠져 있어요. 이런 찬양을 하나를 불러도 그 찬양의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과연 그 찬양 속에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서 함께 거기에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오, 찬양 잘 부르시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모습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 잘 믿는 집이네 라고 평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다 들통나죠, 사실. 우리의 중심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2015년 12월 19일 모 신문 논설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대에서 A+를 받으려면 생각을 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막 요약본으로 해서 그 페이스북 뭐 이런 SNS에 막 많이 돌았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대에서 A+ 학점 받는 학생들, 서울대 A+ 조건, A+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이 막 돌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2009년부터 이 연구를 시작한 이혜정이라는
교육과 혁신연구소 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두 학기 연속으로 서울대에서 4.0 이상 받은 학생 46명, 그리고 서울대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 안키드 조사도 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대에서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A+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결론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적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숨소리까지 받아 적겠다는 각오로 강의 내용을 필기한 후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거를 시험지에다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럼 A+.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A+를 받느냐? 의문을 갖지 마라. 생각을 하지 마라. 교수님이 주시는 말씀 토 하나도 멈추지 말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실 내용 분위기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보니까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강의가 시작되면 타다다다다 꼭 무슨 여름에 소나기 오듯이 그냥 막 차다다다다 타자 치는 소리가 막 나다가 교수님이 딱 멈추면 그 타자 소리가 탁 멈춘다는 거예요. 녹음기는 기본이고요. 녹음해놓고 그걸 막 타다다다다 받아치다가 교수님이 딱 멈추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강의가 시작되면 또 막 치고 중간에 쪼크하면 여기 쪼크 있었음, 여기 숨을 쉬시면 여기 숨을 쉬셨음, 이렇게 써놓고 막 다 뺏겨놓고 그걸 그대로 노트로 다시 정리를 해서 그걸 그대로 외워서 그걸 거기다가 다시 써내면 A+ 받는다는 거죠. 정답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정답을 만들어내는 학생들, 생각하면 안 된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조금 더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싶고 조금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싫어한대요. 수강 신청을 안 한대요. 예측 가능한 강의,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좋다라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강의하고 강의 안에서 시험 내고 우리는 그걸 답을 쓰고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수강 신청을 학생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할 수가 없대요.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은. 정답의 역설이죠. 정답이 있다라고. 여기는 여러분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페이퍼를 하나를 써도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면, 그럼 여기에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써서 나옵니다. 네 생각은 뭐냐고, 너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을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생각을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퍼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강의 내용이 그랬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냐고, 어떤 거를 배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답이 정해진 그 답을 딸딸딸 외우고 그걸 그대로 써내고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 학점을 받은 학생들을 대기업에서 또 쓰고, 여러분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기업에서 학점 너무 높은 사람들 안 쓰려고 그런대요.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한대요. 너무 틀에 박혀서 생각해서 시키는 건 잘하는데 알아서 해라 그러면 못 한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요즘 최근 20, 30대들이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햄릿 증후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선택이 있으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선택해 줬어요. 너 이거 해, 이렇게 해, 이게 맞아, 답을 정해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식당이 있느냐 하면 메뉴를 고르지 않아도 되는 식당이 나온 거예요. 들어가면 몇 명이시죠? 네, 3명입니다. 얼마를 예산으로 오셨죠? 2만 원입니다. 이러면 2만 원 안에 알아서 그냥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먹고 그냥 나간대요. 그런 식당이 있대요. 네. 웃기잖아요? 내가 뭘 먹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을 정해주고 그 정해진 답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걸음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하며 선택한 일들이 몇 번인지 잘 생각해 보면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답이 정해진 인생을 무턱대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수트케이스를 하나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리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리라. 그래, 너희들 여기서 내가 잘 기다려라. 내가 분명히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금이 환영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준 답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설교 시간에 뭐라고 들었든지 우리가 영향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다른 그림이에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림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린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해요. 초가함간 그거는 실패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초가가 아니에요. 기와예요. 기와 몇 칸요? 99칸.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성공하고 높아지고 명예를 가지고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남겨주는 삶, 그게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답이에요. 그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죠. 너무 막 다 싸잡아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데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뭘 고민합니까? 매상이 많이 떨어졌네?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은퇴하고 어떻게 뭐 먹고 살지? 그거는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땅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 나의 걸음들 고민해보지 않는 모습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답이 마치 정해진 양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보여주었던 길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던 게 뭐죠? 우리가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고민 없이 선택했던 그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반복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답이라고. 과연 그러할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곳 저곳을 비교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들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이러려다가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들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이 도전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정말 노년이 되어서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지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진 상태예요. 가나안 땅도 차지했고 각 지파별로 땅도 나눠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진 때예요. 그런데 그 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지금 결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항상 결정을 요청을 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우상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하는 땅, 바로 그것이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 이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 인생의 세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좀 하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엄청난 도전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주고 있는 이 도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에 드리는 도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드리고 있는 도전입니다. 저와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억해야 될 도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걸음들을 돌아봤더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먼저 전제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전제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23장을 여러분 잠깐 가서 보십시오. 2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 보았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이 본 게 뭐죠?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맡기시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중앙을 치고 남북을 치고 그쪽의 모든 땅들을 장악했던 그 모든 전쟁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뒤에 나타난, 여러분 사실 우리가 23장 24장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가서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10절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24장도 똑같아요. 24장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읍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또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4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4장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내가 너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으로 인도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을 기억을 하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으셨겠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 막 부여잡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 힘들어서 막 화내는 모습, 큰일 났다고 한숨 쉬는 모습,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를 붙잡고 흥청거리고 휘청거리는 모습, 혹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고 신앙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고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의 흔적이고 증거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 맞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죠. 떠올릴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말이야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역사해 주셨어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켜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고생했던 것들, 우리의 수고했던 것이 나의 수고라고 나의 고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식들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뼈 빠지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수고한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막 한풀이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걸음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었지라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흔적들이, 우리의 과거들이, 우리의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민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고민 없이 세상을 덥석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붙잡는 결정들을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손해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을 힘들게 어렵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답이 정해진 인생을 그냥 쉽게 걸어가신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늘 고민이 있었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밤늦게 새벽 미명에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신들, 아모리 신들, 강 건너편의 신들, 그것들과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순간들이어야 합니다. 선택은
가치를 수반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 세상에 주는 가치들, 세상이 이것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은혜의 가치, 신앙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기억했고 그 모습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믿음의 유산인데 이것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이 역사를 함께 동행했고 보았고 알고 있었던 그 장로들에 대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사기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돌아오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이 안 보이면 이 믿음의 바톤이 다음 세대에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세상 앞에서 낙심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세상에서 흔들리는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왜요? 본 게 없는데요. 아는 게 없는데요. 그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믿음의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걸음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정표요 모델인데, 과연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건지,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결단의 촉구가 하나님 삶이 수반되어지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 유혹들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이 마치 우리의 답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답을 카피하면서 우리도 A+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가치를 붙잡는 것이고, 그 잘못된 가치는 잘못된 대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